참빛교회 주일 아침 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멀리 앉아있지만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땅에서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소란한 중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희망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3번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 나를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을
조성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애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때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가 말씀에 창념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될 터인데 때때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우리들의 일상을 빼앗기고 경제가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염려할 만하고 비탄해야 할 만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오히려 이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절망 대신에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저희들 주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나타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깃들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땅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주여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한인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한인 성도들을 보내신 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땅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저희가 물질로 또 하나님 아버지 땀으로 또 기도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인도네시아 땅이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데 귀한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조코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주여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조코이 대통령 치세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가 놀라운 발전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여,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고 주여 동서간에 나뉘고 연령별로 나뉘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 그런 마음들을 저희는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되게 하셔서 열방이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느헤미야 목회훈련 출신 100여 명이 넘는 우리 교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듣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 살려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심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8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먼저 한 신앙이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애끓게 바라던 기도 소리, 참고 기다리며 견디고 견디려 오히려 기도한 날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조차 드러나지 않던 날에도 다시금 믿음을 더듬곤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움직이리라던 말씀 때문에 소자의 것도 믿음이려니 감사하며 주의 말씀만 바랐습니다. 분명 산채만한 파도에도 믿음 때문에 아직껏 버틸 수 있었건만 오늘 소자의 것도 진짜 믿음인가? 믿음을 흔드는 이 회의는 무엇으로 이겨야 하는 것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램도 증거도 작은 가슴 속에 있었었는데 긴 날들이 지나며 희미해만 가나이다.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렸는데 기대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몹시 흔들리는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엘리야가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오는 것을 보고 더 힘을 내서 기도했다는데 자신에게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보이지를 않으니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산채만한 파도도 지금까지 이기며 버텨왔는데 이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인가?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뇌를 담은 글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비슷한 회의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2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몇 가지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게 하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이제 얼른 데리고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고된 노동을 부과시킵니다. 이전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23절에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해주려고 왔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겠건만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21절에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새 번역인데요.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살 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적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 40년은요, 성경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 세월의 길이에 비하면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 삶이었다. 이래도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육체도 비전도 다 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모세, 내 백성을 구하라.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멘 하고 애굽으로 향해 갔는데 의외로 현재의 상황은 더 기대와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저주가 돌아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깊은 번뇌와 혼란과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어찌하여 내가? 지금 모세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기대와 달리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삶.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저들이, 왜 점점 더?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다려라. 한 번 더. 기다려라. 1절 한번 좀 띄워주세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가 쫓아내듯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을 기다립니다. 산모는 잉태하면 출산을 기다립니다. 밥을 지으려고 해도 30분을 기다려야 되고 진한 설렁탕을 먹으려 해도 8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기다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이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무슨 재능이 탁월하거나 지식이,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잘 기다린 사람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약속하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21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오늘 이후에도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기 위해서 또 다른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반대말이 있죠. 조급함, 조바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의 한 형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정하신 그분의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좌절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기다림의 뿌리는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면 조급함과 조바심, 불안과 회의의 뿌리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정화시키십니다.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고 내 굳었던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속사람의 찌꺼기들이 다 정제되게 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은 마침내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사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그 골짜기는 아주 깊습니다. 쇠붙이가 불로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어떤 대나무는 심으면 처음 4년 동안은 그저 땅에서 요만한 순 하나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5년부터 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무려 25m 정도까지도 자라난답니다. 그 4년 동안 그것을 준비한 거죠. 그것을 준비한 거죠. 뿌리를 내리면서.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고 견디는 모습이 참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에 짓밟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저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는 게 아니죠. 예. 불평하거나 회의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하고 구하는 영혼들하고 같은 동격으로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한 번 더.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저기 4절에 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경책을 꽉 꿰뚫고 있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꿰뚫고 있는 화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두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최초의 언약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대 중동 지방에 언약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관습이 있죠.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 위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누구라도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이제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드러난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아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죠. 가인의 범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언약 당사자의 한쪽은 늘 배반을 하지만 또 다른 한쪽 하나님은 늘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모세 출애굽 광야에서의 배반, 그리고 가나안 정착과 그 사사시대의 배반, 왕정으로 들어가서 다윗과의 언약과 그 아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배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그 귀환 이후의 백성들의 배반, 그리고 마침내 400년 침묵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퀴즈 하나 낼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요. 진짜 정답은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23절은 요셉의 일생에서의 한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무리하는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 함께 갇혔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당신이 풀려날 꿈입니다. 며칠 있으면 풀려날 건데 풀려나거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왕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나 좀 풀어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요셉의 해몽대로 그가 풀려났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가 풀려났으니 내 억울한 사정을 알려줘서 내가 이제 곧 석방이 되겠구나. 그러나 뭐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이 오질 않습니다. 그때 요셉의 그 무너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창세기 40장의 마지막에 한 절을 더 추가한다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시더라.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서 점점 더 깊어가는 수렁 속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괴로움, 모든 지체됨, 아픔, 기다림,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언가를 보이지 않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오늘 특별 찬송해 주신 박병여 집사님 찬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딱 이 구절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 22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다는 거죠.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 나는 여호와로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로라.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로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로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게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해 주실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하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야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스스로 있는 자란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관계대명사죠.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I am인 자다. 나는 I am인 자다. 나는 있다이다. I am. 나는 있다 아닙니까? 나는 있다이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I am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하나님은 지금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모세,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있어. 너와 함께 나 있어. 네 곁에 나 있어. 나는 항상 있어. 신약의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 아시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죽지 않았어. 나 여기 있어. I am. 마태복음 첫머리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 처음과 마지막 이 두 개의 큰 틀을 이루는 이 장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깊은 수렁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170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저 찬송가의 작곡자는 핸델입니다.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3부의 첫 번째 곡, 언젠가 2부의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라고 소개드렸죠. 3부의 첫 번째 곡이 바로 저 찬양이에요. 1부 탄생과 예언과 탄생, 2부 순환과 죽음, 3부 부활과 영생.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담긴 2부가 끝나고 바로 다음 3부 부활과 영생이 시작되는 그 연결고리에 바로 저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저 가사는 구약의 욥기 19장 25절에서 가져온 가사입니다. 욥을 아시죠? 엄청난 재난과 질병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표준 새번역으로 들어보세요. 욥의 말이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욥의 이 고백을 핸델이 그의 오라토리오에 가져와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나락으로 곤두박질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접어두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일도 싫어집니다. 버겁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숨을 들이셔도 숨을 내셔도 우울합니다. 하나님의 하자만 생각해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겨우 움켜쥐고 있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다 반납하고 싶고, 내게 날개가 있다면 그저 이른 아침 새벽에 아무도 없는 저 바다 끝으로 날개쳐서 홀로 가서 있고 싶습니다. 아무도 무엇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너와 같이 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악보가 준비가 안 됐죠. 예, 우리 그냥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에는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어려운 순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믿음의 길에는 어찌하여라고 묻고 싶은 어려운 순간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도 어찌하여 내 백성이 탄식하던 시간이 있었군요. 그 큰 사람도 그렇게 탄식했음을 감추지 않으심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인 줄로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지치고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라던 것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마저 우리가 실망하곤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를 격려해 주시듯 우리도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산성,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오며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의 이 삶의 몫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나와라. 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소득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 전체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영광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정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은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은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겠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은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은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은혜 눈으로 이 은혜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신비죠. 우리로서는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속히 진정되도록 우리 인도네시아 지금 계속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합시다. 또 참빛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이 어려운 때에 꼭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의 사명,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세 가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속히 주님의 때를 이루어 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세상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이 기간 동안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행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 성령님이 계속성 강건하여 오히려 불일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카르타 이제 동포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너무 수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이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제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뤄가고 그 사명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이나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그리고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